우리 부도난 인생에는 희년이 필요하다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참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물가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몸살입니다. 특별히 통계를 보면 세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가의 그런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또 우리는 내일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재산이라도 조금 늘어나길 바라고, 또 지식이라도 조금 쌓이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자기의 꿈을 위해서 전진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에 있어서 인생들은 착시 현상 때문에 가끔씩 놀랍기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될 것처럼 보이고 가질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고, 건강하다 싶은데 건강은커녕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어느 날 보면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들이 인생의 길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 보면 나이 40 전에 서울하고도 마포 그 한가운데 3층 집을 샀죠. 동네 사람들은 다 어른들 덕분에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얼결에 인싸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겨우 정말 좋은 집을 사놓고도 3년을 채 살지 못하고 안타까운 사고를 해서 교통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집은 마련했지만, 넉넉히 살고 싶어서 쉬지 않고 일은 했지만, 마지막에 한마디 아이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하고 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각자 다 아픈 사연은 있겠지만 인생의 결국이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런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인생이 얻은 듯 싶은데 잃어버렸고, 또 얻은 것 싶은데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는, 가족을 위해 바삐 살았던 삶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런 삶들이, 인생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사회가 이렇게 변동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구석계에서 신석계로 넘어가고, 또 사냥을 하다가 이제는 농경사회로, 목축으로 넘어오면서 정착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세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늘 함께 있었고, 그것이 늘 함께 하면서 서로 정말 숟갈까지, 젓가락에 몇 개 있는 것까지 알 만큼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런 세상에 살았죠. 또 매일 달라지거나 매년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는 태어나서 노인이 될 때까지 동네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소리를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동네는 변하지 않아도 마음은 요동치는 것들이 늘 항상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희년을 가지기 전에 재산을 다 잃은 사람이 있거나, 심지어는 빚을 갚지 못해서 팔려간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 레위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없는 사회인데도 인생은 병들어서 가산을 날리든지 재앙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든가, 아니면 끊임없는 요동치는 출렁거림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인생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가 성의 기록인 욥 아닙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섬기기 순전한 사람인데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자녀가 죽고 재산이 망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전부 병들어가는 그걸 한 일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희년을 두셨을까요? 도대체 희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 사람들에게는 그 희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영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아담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산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은 날로 번창하도록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다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무너지거나 잃어버리거나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죠. 그의 소유와 존재와 영향력은 날마다 커졌습니다. 그렇게 발전하고 커지고 영향력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으로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속삭일 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솔깃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호소력이 커진 거죠. 정말 같은 거죠. 마치 내 편인 것 같고 나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즐거웠겠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오히려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죠. 번창하던 기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길이 막혀버렸고 이제껏 누렸던 모든 평안과 즐거움은 이제는 만질 수도 없는 쫓겨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점점 사라져버린 헛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에서 죄의 종이 되었고 죽음의 종이 되었고 영원한 저주로 지옥 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몰락하거나 인생이 무너진 예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 미리 아시고 몰락한 곳에서 무너진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형제를 통해 도움을 주고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들에게는 희년을 두거나 고해를 있어서 회복하게 하셨지만 그는 그림자일 뿐인 거죠. 실제는 에덴 동산 쫓겨난 후에 다시 노예로 종으로 살면서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후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되셨고 우리의 기업이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분 희년으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다는 그 속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산 장사와 집신 장사를 우리가 일례로 많이 얘기들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어른들은 장남에게 오르는 것이 뭐 태반이었죠. 또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자식이 많다 보면 잘 되는 자식도 있고 못 되는 자식도 있는 거죠. 저희도 엄마를 보니까 잘된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면 그것을 꼬부쳐 놨다가 어느 날 가보면 그 못난 자식을 주머니 넣어주는 걸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화가 나잖아요. 아니 엄마 쓰려고 준 돈을 왜 그렇게 하냐. 그렇지만 부모는 잘난 자식은 둬도 그냥 살지만 못난 자식은 그거라도 보태서 살려고 주머니에 꽂아준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다투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존재조차 소망이 없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점점 번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정말 믿어볼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처럼 이제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룻에게 자녀를 낳아줌으로써 우리 기련과 말년의 가문을 줌으로써 다윗 왕가를 이루는 그 보수사가 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영원하진 않은 거죠. 좋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 일도 있지만 그거는 세상뿐입니다. 단지 한 세대뿐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보수사가 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가난에서, 악함에서, 헛됨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세우시고 우리의 넘어짐에서도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기업이 되셨고 우리의 소유가 되신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케케에 묵은 얘기 같지만 우리나라에는 선비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그런 노래말도 우리 고무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를 따라갑니다. 지금 현실에는 소유의 경감이 됐다든가 소득의 경감이 있어 너무나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내게 소득이 없으면,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없으면, 내 인생에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재물이 없으면 얼마나 삶이 피폐해집니까?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임도 달라지고 자녀들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노출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민감한 거죠.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사회가 발달할수록 소득이나
소유의 증감에 따라서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는 다 자기들이 왕으로 삼고자 따라다녔습니다. 들판에 잠을 자도 괜찮아요. 배를 골마도 괜찮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만 하면, 우리에게 정말 축사를 통해서 먹을 걸 주기만 하면, 그 힘으로 로마 병기를 무찌러주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면 그런 자들조차도,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도망가는 자가 생겼고 자기들의 왕을 위해서 따라다녔지만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에 자기 백성들, 제자들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 말렸던 것을 보면서 그 길이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빼앗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까? 손해보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로 그 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빼앗기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로 인해서 섬기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요,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은 바로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조물 중에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죠. 여러분들 많이들 생각하죠. 예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 내가 알고 있지. 특별히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즐겁고 기쁘고 조금씩 가끔 속이 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마음의 기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따르기보다는 속이고 망치는 사탄을 따름으로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막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배신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럴지라도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버려도 괜찮지만 그래도 오셔서 두드리고 찾아오셔서 끌어내고 이리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패역한 자들 아무 공로 없는,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시려고 서로 사랑하지만 안 되는 그런 사이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고 고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아들의 가치로 매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반석에 놓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멈추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도 그 사람의 월급으로 가치를 매기고 그 사람의 소유로 가치를 매기고 그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가치를 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거처로 삼으셔서 그 예수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고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는 존귀한 자요, 바로 세세토록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누릴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며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얻은 것 같죠? 잃은 것 같죠? 또 이루어 가지만 이루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20살 나이로 돌아가 보면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 꿈 이루셨나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생명도 잃어버리고 소유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죽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희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회복하는 그림자로 희년을 주셨습니다. 그 실제 예수님이 바로 희년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희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려고, 모든 것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예수님이 희년을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광도,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 믿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회복으로 삶의 근거와 삶의 목적으로 삼는 자는 바로 능력자여 복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누리는 자들로 주님이 만들어 준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좀 살펴보면 당시 강국이었던 애굽에서 가장 바닥인 노예로 살았습니다.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에 노예로 길들여진 삶이요, 주는 것을 먹고 거기서 시킨 대로 하고 애를 낳았지만 아들은 죽여서 던져버리는 그런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약한 사람은 더 강해지려고, 쓰러진 사람은 일어서려고 오늘 삽니다. 그런데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노력한 만큼 물질의 자유를 얻지만, 어떤 사람이 노력한 만큼 건강을 유지하지만 결국은 다 낡아지고 쓰러지고 죽는 게 인생이라면 우리는 오늘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기업으로서 살면 배운 게 없고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입어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고 믿음의 권세를 주셨고 사랑의 권세를 주셨고 희락의 권세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부터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기업으로 인생을 복되게 누리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그런 첨예한 인생의 맛들이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누리는 맛이 있고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고 각종 미디어를 보면서 얻는 그런 지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채우지 못한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 옆에 아무리 산다고 말하지만 내 가슴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픈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증인 거죠. 늘 갈급한 거죠. 무너진 그 무엇 때문에 참 양식이요 참 생명수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가를 얻으려고 찾아온 자들, 교회 온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생명수를 찾고 참된 기업을 얻고 회복함으로써 교회에 모인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죠. 건축해 가려는 사람들, 오늘도 보물을 쌓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도 주머니를 열고 손을 열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영원한 권세요 기업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그 권세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900년대 우리나라는 청일전쟁이 있었던 그런 아주 복잡했던 시대적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혼돈의 시기였죠. 그런데 그때 기독교는 이미 1903년 원산 대부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회개형이 있었고요. 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눠줬고 기독교는 이름만 대기만 하면 돈을 빌려주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907년은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910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걸 주관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에 의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한국조직의 포화 속에서도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던 교회 부흥의 미끄럼이 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출발이 되었죠. 그때 그 에너지와 기쁨은 먹을 것이 없어도 기쁨이었고 보이지 않아도 내일을 꿈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에너지와 기쁨은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 남자, 한국 여자가 결혼을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죠. K-팝이다, K-음식이다, K-문화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한국어 한두 마디 못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은 결혼도 싫다, 연애도 싫다,
애도 낳기 싫다. 한국에 사는 것도 그렇게 즐겁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보다 더 우울한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 기뻐 뛰어본 적 있습니까? 언제죠?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슬퍼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언제죠? 성도들이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월세로 살고, 열심히 했는데 가진 건 점점 없어지고, 열심히 사는데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는 사라졌고요. 연로하신 분들이 태반이 이런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침체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로 예수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업으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기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세상의 물질로 달라지려 하는 것이고 권세로 달라지려 하는 우리를 보면서 이런 것으로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는 예수의 희노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생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달라질 때에, 예수의 희노로 일어설 때에 물질도 인생도 가정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삶의 방식과 목적이 달라지겠죠. 둘째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방식을 찾고 그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하갈이 사망해서 물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남방여시의 여왕의 내시에가 빌립지사를 보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이 조력자를 보내실 것이고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깨어서 옥문을 열었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영과 생명의 회복이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홍해 갈라지는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려고 영광으로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